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은 42장, 창세기 42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말째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다스려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출입을 구하고 너희 말째아우를 너희로 데리고 오라. 이래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아멘. 해봅시다.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42장부터 이제 44장까지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시험하여 회개의 길로 이끄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목욕했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수시로 짓는 죄를 우리가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씻고 들어가야 돼요. 해봅시다.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이 요셉, 우리가 요셉에 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예수님을 여러 면에 있어서 예표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행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아무튼 예수님도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해봅시다.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 회개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 뒤에 설명하겠죠. 죄를 깨달아야지. 그렇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회개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중에는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몇 주간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을 복습해 봅니다. 좀 힘드네요. 지난주에 뜬금없이 좀 예전에 그 세미나 할 때 관계를 맺었던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너무 통화를 길게 했더니 힘드네.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하도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궁금하죠? 근데 누구도 그 해석을 못 내려. 누구만 해석했어요? 요셉만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시대의 상황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 열심히 봐요. 이 양반 전화도 안 끊어. 그냥 또 어떻게 설명해 줘야지. 어제도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좀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 좀 천천히 설교할게요. 졸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말씀. 바로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을 소개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해봅시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이 표현이 여기 처음 나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인물이 요셉이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도 형들을 대하는 모습들,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런 것, 사실은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우리도 맡겨야 돼. 예수님께 맡깁시다. 내가 갖고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 7년의 기근이 온다는 걸 알아도, 우리 앞에 7년 대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이 바로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왕이요. 아마 성경에 나온 그 여러 이방인의 왕 가운데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 맡긴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에게.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근에서 구원받고, 오히려 이 기근을 통해서 이 바로의 그 왕권이 더욱 국권이 확립되는 그런 놀라운 전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해봅시다. 맡기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그래. 목회를 누구 뜻대로 해야 돼? 자기 욕심대로 하는 사람들이지. 그건 자기 사업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는 열심을 낸다 그래. 에? 내가 보니까 60인데. 이 목사들이 그래요. 교인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냅시다. 이 목사의 개인적인 욕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주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시편 23편이 그거 아니에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 저도 그래요. 목회할 때 한 10년 동안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했는데 하나도 안 돼. 그 다음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맡깁시다. 바로왕처럼 모든 걸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도 운명도 가정도 다 맡기시면 그때부터는 누가 일해? 요셉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또 바로왕이 요셉의 신부로 온 제사장,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딸 아스낫. 이 아스낫도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의 딸인데 이방 이 죄인을 신부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아스낫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방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또 열매가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오나세. 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고통도 고난도 죄도 모두 잊게 해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잊혀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해봅시다. 에브라임. 갑절의 열매, 두 배의 결실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열매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두 종류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이라 화평으로 참춤 성야비 양선,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같은 인격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인격의 열매. 좀 주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조금 닮아야지.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없어. 욕심 부리고 그냥 욕먹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의의 열매를 드려야 하고 인격의 열매를 드려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열매. 또 두 번째 무슨 열매? 선교의 열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저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저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 그러니 어쩌라고. 저 세상 나라가 뭐예요?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요. 선교적 사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거룩하다. 어쩌라고. 전도해야지. 안 하니까 주님께서 끊어내시고 돌감나무 가진 이방인을 접붙여가지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안 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열심히 선교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지금 뭐 책도 거의 한 3,000권 정도 뿌리고 있고 이스라엘 선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예산 보니까 한 60% 이상이 선교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건축 안 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또 주님 오실라 가까운데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다 투자하면 안 돼. 영혼에다 투자해야지.
열심히 합시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조상현 선교사님 또 여건이 되면 이번 나팔절 때 주님 안 오시면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왜 이스라엘 선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저들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기회가 사라지고 나면 창감나무 가진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받고 선교적 열매를 맺게 돼요. 그들에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역인데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예. 7년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찾았던 것처럼 요셉을 찾았더라. 7년 풍년 때는 안 찾았어요? 예? 요셉이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이 기근이 오니까 찾았어. 해봅시다. 기근이 오니까 찾았다. 그래서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간사해.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안 찾아. 고난이 오고 실패가 찾아와야 하나님을 찾지. 막다른 골목에 갇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 환난 날엔 부르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콜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난이. 네. 기근이 오니까 요셉을 찾았습니다. 실은 7년 대환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데 큰 부흥의 역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때 그 선교의 주체는 누구요? 그렇죠. 회개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테라비브에서 동성애 축제하고 난리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쓸어버리시고 여하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실 터인데 7년 대환란 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쫙 갈라져요. 중간이 없어. 짐승의 배로 갔든지 하나님의 인을 갔든지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왜 저거 해요? 순교하라고 제가 책 쓴 거예요. 구차하게 목숨 부지하려고 하지 말고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담대하게 죽으라고 제가 책을 쓴 거예요. 매뉴얼이에요. 남아있는 것들. 아무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기근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이나 환란을 통해서. 요즘도 고난이 시작되니까 자꾸 기회도 찾아오고 좀 그래. 예? 지난주에 보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알고리즘에 떴는지 예배가 보통 한 200에서 300명 찾아오시거든요. 예배 영상. 지난주에는 2,800명이 왔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지금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급하신지. 깨어나야 합니다. 해봅시다. 기근이 와야 요셉을 찾는다. 기근을 통해 아무튼 7년 대환란이라는 기근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이 요셉을 찾는, 예수님을 찾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자, 1절, 2절 봅시다. 시작. 여기서 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뭘 할 때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요셉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해봅시다. 때에. 구체적으로는 요셉이 예언했던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된 때입니다. 그래서 30세의 애굽의 총리 대신된 요셉이 그쵸 7년, 7 플러스 1, 38세.
그리고 야곱은 1년 뒤에 애굽 땅에 왔을 때 바로왕 앞에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때가 129세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할 때예요? 찾아갈 때, 회개할 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때라는 게 지혜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철이 없다 그러죠. 나이 들어가지고 젊은 애들처럼 이빨은 빠져가지고 눈은 침침한데 미련한 거예요. 죽을 준비해야지. 죄송하지만. 아무튼 때를 알아야 합니다. 예. 여튼 목축이 조업이던 야곱이 애굽과 가나안 땅을 포함한 광범한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만 기근이 온 게 아니에요. 그 근동 지역 전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포함한 이 전체 지역에 기근이 온 건데 식량을 구할 수가 없죠. 농사를 짓는 것이 조업이 아니니까 어차피 농부들한테 밀을 사가지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양식을 구했는데 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이 고난을 통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요셉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한 것처럼 기근이 와야 누구를 찾아요? 요셉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왜 눈치만 보느냐? 저 애굽 땅에 양식이 있지 않느냐? 빨리 가라. 가서 좀 양식을 사오라. 아들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지. 근데 가기를 꺼려해. 왜 그래?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20년 전에 동생을 팔아먹은 것이에요. 애굽 땅은. 거기 가면 죄를 대면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망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루고 있다라고 이 죄를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대면해야 합니다. 대면하고 회개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관망만 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세요. 애굽 땅으로 가서 요셉을 대면해야 합니다. 거기서 형벌을 받든 어찌됐든, 그렇죠? 거기서 죄를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갖고 있다고 미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죄요. 과거에 지은 죄를 대면하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예비하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3절 4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요셉의 형들 10명을 애굽 땅에 보냈는데 누구는 안 보냈어? 베냐민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20대 중반 정도 됐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뭐 30세 정도 됐을 것이다. 어려서 안 보낸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어라. 형들하고 가면 재난을 만날까 봐. 그러니까 야곱이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전에 요셉이 없어진 것이 짐승이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형들이 무슨 짓을 했다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베냐민도 보내면 똑같이 요셉처럼 그렇게 재난을 만날까 봐. 못 보는 거예요. 해봅시다. 못 보낸 거다. 그렇죠. 드러내서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눈치가 있잖아. 아무리 미련해도 부모가 자식들을 알잖아요.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알잖아요. 오늘 뜬금없이 그냥 요셉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처음엔 슬퍼하다가 나중에는 의심했겠지? 저 형들이 뭔가 좀 해코지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베냐민을 못 보내는 거예요. 같은 라헬의 아들 아니요. 그렇죠? 응?
이해가 됩니까? 또 두 번째,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이것도 똑같아. 베냐민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편애해요?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을 때 낳은 아들이야. 그것도. 목숨을 대신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더구나 요셉은 없는데. 과거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된 건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야곱이. 여러분, 야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어지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성화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화되지 못한 삶을 살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야곱이 고난의 삶을 산 것이 아직도 옛사람의 품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많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해봅시다. 구원받았지만 성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으면 이제는 좀 자식 한 자식을 편애하는 그 마음을 좀 버려야 되는데 똑같아. 사람 안 변한다고. 변해야 합니다. 네, 좀 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예, 6절에는 야곱의 지시로 마지못해 애굽 땅으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이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 요셉인 줄 모르지. 그렇잖아. 애굽 사람처럼 쫙 의관을 탁 정제하고 호를 들고 탁 있는데 그게 20년 전에 자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무튼 요셉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서 꿈대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 절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인데 이게 37장 7절과 9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오늘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보니까는 자신의 곡식단에 형들의 단이 절하는 모습을 보았다. 샤하 똑같아.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하늘에 보니까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샤하 똑같아.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이 20년 만에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유적 상징적이 아니에요. 초림에서는 그렇잖아. 베들레헴에 오신다? 베들레헴에 왔잖아. 왜 하필 베들레헴이요? 다윗의 고향이니까.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잖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성취된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할렐루야.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아니요. 자꾸 왜 요한계시록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풀리지 않지. 그냥 그대로 여러분 믿고 바라보면 어린아이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이걸 자꾸 그냥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죽어. 살리라 하면 살아.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역사의 주관자인데. 역사의 주관자가 뭐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샤하. 절할 것이다. 절했잖아. 해봅시다.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러시아와 시리아의 전투기가 골란고원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했다는 소식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골란고원, 이게 국가마국 전쟁의 전장입니다. 응? 쳐들어올 때 그 화산이 팍 터질 거예요. 화산지대예요. 거기 보면 분화구들이 있어요. 골란고원에. 그곳에서 마구간 고개 군대가 심판을 받게 될 건데
아무튼 거기서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이란의 뭐 군사시설이나 헤즈볼라, 이란의 앞잡이죠. 이 테러 세력들을 공습할 때 러시아가 뒷짐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희한하게. 응? 이스라엘과 뭐 이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이건 여러분 무력 시위예요. 무력 시위. 근데 이게 2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곡가마국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본 것처럼 우리는 2600년 전에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징조를 줬는데도 못 믿는다? 그럼 뭐 환란을 겪어야지. 두들겨 맞아야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하튼 20년 전이든 2600년 전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어떻게?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것. 샤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믿으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답답해, 한국교회가. 뭐 단순한 사실도 못 믿으니까. 눈앞에서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 이제 뭐 7절부터 28절까지는 이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모습, 뭐 시험한다는 단어가 뭐 중간에도 나오는데, 왜 테스트합니까?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회개케 만들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회개케 하려고 시험을 주신 것이다. 예, 그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봅니다. 7절, 8절. 시작.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렇죠. 저들을 형들로 받아주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엄한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엄하게 대한 거예요. 회개케 만들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들은 결단코 면제치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게 만들려고 엄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8절에서는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 상징적인 모습에 해봅시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다 알지, 그 누군지.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누굴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몇 개예요? 모르지. 근데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꽁꽁 숨겨놓은 은밀한 죄까지 다 압니다. 요셉은 알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면 안 돼. 근데 형들은 몰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 당시 겨울은 청동거울 아니요. 해도 지금처럼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지. 뭐 고춧가루 안 보여. 그냥 사람 같구나.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내용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99.9%는 사기꾼들이에요. 공식적으로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여러분 뭐 사도 바울도 있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적은 말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알려주지 않아요.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가봐야 알지. 예? 감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감이 어떤 맛이다 이게 감이 안 가지. 응?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거기에는 우리의 순결로운 죄악까지 사람은 몰라. 그러나 요셉은 압니다. 이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케 만들려고 시험한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예, 9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요셉이 20년 전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애굽 땅에 이렇게 팔려왔으니까 또 종살이 하다가도 그냥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조금이라도 좀 경험해봐라. 그래서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뭐 뒤에 보면 감옥에 또 가두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뭘 생각하라고요? 20년 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을지, 억울하고 힘든 경험을 했을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해봅시다. 경험해 봐야 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볼 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잘 이해 못해.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에 서봐야, 조금이라도 경험해 봐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일부러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운 겁니다. 10절 11절 시작. 예, 요셉이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몰아가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이 코미디지. 이게 독실하다는 뜻이 히브리어는 케님인데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진실한 사람. 무슨 진실해? 20년 전에 여러분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어? 짐승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뻔뻔하게 했던 놈들인데. 근데 지네들이 독실하대. 독실한, 아이고. 정직하고 진실하대. 아직도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개의 첫 단계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해?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데 구세주의 필요성, 예수님이 왜 필요해? 내가 의로운데.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어디죠? 로마서예요, 로마서. 알겠습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행적에 관한 기록이고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설명하는지 그게 바로 교리서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가운데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의 도리, 복음에 관한 교리의 말씀인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1장과 2장과 3장이 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8장의 말씀 가운데 복음 전체 3장을 할애해가지고 뭘 설명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세주의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 유대인도 죄인이고 뭐 이방인도 죄인이고 살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고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의 결론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그래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몰아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죠? 자신들이 독실한 자래. 참 비열. 이걸 무너뜨리려고 주님께서 요셉이 형들을 연단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13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자신들의 독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족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12형제가 있었는데 말째는 누구하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앞에 있는데.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아무런 죄도 없었던 것처럼 묻어둔 겁니다.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요셉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숨겨놨던 죄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죄를 대면해야 합니다. 숨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죄를 대면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라도 대면해야 돼. 빨리 회개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대면해봐. 판결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 전에 대면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요셉은 과거의 죄를 상징한다. 20년 동안 묻어두었어요.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근데 그 죄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제 시기심으로 인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뭘 몰라, 지가 죽이고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죄를 대면하는 얘기예요. 숨긴다고, 땅속에 파묻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없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해봅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20년 뒤든 죽은 뒤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는 빨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언젠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대면할 순간이 온다.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 전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스스로를 정탐꾼이 아니라 독실한 자라고 주장하니까 요셉이 그렇다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제아우인 베냐민을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다음번엔 나를 못 볼 것이다. 해봅시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냐민을 데려옴으로 자신들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자와 베냐민을 데려옴으로 증명해 봐라. 또 두 번째,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20년 전 자신을 미워하여 애굽 땅에 팔아넘긴 형들이 혹시 동생인 베냐민도 미워하여서 해코지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베냐민이 무사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되죠?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형들이 회개했다면 베냐민이 무사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잖아. 베냐민도 해코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회개한 증거를 갖고 와. 해봅시다. 회개한 증거를 가져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야, 베냐민 데리고 와. 근데 요셉이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회개했는지. 정말로 회개했다면, 뭐 회개까지 안 가도 뉘우쳤다면 베냐민이 무사할 것이고, 여전히 그때 요셉을 해하던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베냐민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와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알겠죠? 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애굽 땅에서 양식을 구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뭐 1년 만에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안 데려오면 너희들 뭐 다 어떻게 한다. 날 만날 생각도 말라 그러니까. 해봅시다. 베냐민을 데려올 때 요셉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 베냐민은 요셉과 형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화목케 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서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베냐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때의 요셉은 심판자예요. 우리가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데려가야 돼?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 그래야 요셉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같은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이 요셉은 은 20에 팔려. 그렇죠? 고난을 겪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베냐민은 뭘 예표할까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해봅시다. 오른손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 뒤 어디에 계셔? 하나님 보좌? 오른손. 거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누구를? 베냐민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중보자가 되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누구를 데리고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나갈 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쏟아져요. 중보자이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심판이 국률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딴 건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해봅시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자,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포획해 만들려고 정탐꾼으로 모은 뒤에 저들을 어디에 가뒀습니까? 감옥에 3일 동안. 왜? 요셉도 여러분 구덩이에 갇혔잖아요. 그때의 고난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 몸소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몸소 경험해 봐야 한다. 예.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와야 자신이 지은 죄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탕자도 그랬죠? 이방 땅에서 뭐 화랑방탕할 때 돈 있을 땐 좋았지. 근데 거기에 기근이 오니까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닌네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싫어. 왜냐면 이스라엘의 원수거든. 얘네들이 회개하고 사는 게 싫어.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가 요바에서 풍랑을 만들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도 사흘 밤 사흘 낮 똑같아. 여기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 형들이 여러분 감옥에서 뭐 했겠어요? 회개했지. 뭐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개역개정에 보니까 뒤돌아봐라. 너의 이 곤고함과 고난이 혹시 너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혹시 내가 숨겨둔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회개를 요청하는 음성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효과가 있죠? 그렇죠? 감옥에 갔으니까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기 시작했다. 그리고 루벤이 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다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 때문에? 2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핏값을 내게 되었다. 이제 피할 수 없어요. 빨리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24절 봅시다. 시작. 네, 뭐 지가 뭐 감옥에 가뒀지만 그래도 형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형들에 대한 뭐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궁휼한 마음 때문에 울음을 참지 못해서 울고 돌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준엄하게 엄하게 대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탕자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가 먼저 알아봤어?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다가가서 안아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고난을 주셔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기만 하면 긍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재앙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면 재앙을 멈추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긍휼로 대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예, 받아주실 겁니다. 예. 또 두 번째, 이 요셉이 10형제 중에
24절 한번 다시 보시죠. 24절 시작. 예, 24절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9명이 남고 1명만 보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다가 3일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태도를 바꿨어요. 이제는 1명만 남고 9명이 식량 갖고 가서 식구들 다 먹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죠? 근데 왜 하필 시몬을 남겨두었을까? 해봅시다. 왜? 시몬을 남겼을까? 여러분, 시몬은 루벤 다음에 태어난 아들로 12 형제 가운데 차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의 행적을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세계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칼로 도륙할 때 누가 그랬어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타고난 살인자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37장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도단으로 형들을 찾으러 왔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는 의논을 했어요. 근데 루벤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자는 의논을 누가 주도했을까? 그러고 나서는 팔고 나서 짐승을 대신해서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데도 누가? 시므온이 주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므온은 타고난 살인자요 교활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사탄 마귀를 닮았어. 이 시므온이 같이 내려가면 일이 복잡해져.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사탄을 결박해서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셉이 아는 거예요, 시므온에 대해서. 아주 잔혹한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몬이 내려가면 그 형제들 사이에 더 격동해가지고 야, 그냥 없었던 일도 하자. 그러고 혹시 다른 형제가 남아있으면 야, 요번에도 요셉 때처럼 죽었다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자. 내년쯤 기근이 끝날 텐데 그러려고 그랬을 거예요. 복잡해지죠. 결박해야 합니다. 시몬을 결박해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시몬과 같은 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시몬을 결박해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도 아무튼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던지고 사탄은 어디에? 무적행에다 결박해서 가둬놓는다고 했어요. 끝난 뒤에는 잠시 미혹하도록 허락하시지만 아무튼 시몬을 우리가 결박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시몬을 결박해야 한다. 요즘 보면 인터넷상에서도 자꾸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 백신이 그 짐승의 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스라엘은 지금 4차 접종까지 하는데 5차까지 한다 그러더라고. 그 이스라엘 회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지. 그렇죠? 네. 이게 시몬이에요. 미혹하는 자예요. 인터넷상에서 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박해야 묶어놔야 활동을 못하게 해야 그래야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미혹하는 자를 결박해야 한다. 제가 블로그 통해서도 그렇게 엄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초창기 때 백신 짐승의 표다라는 얘기 나오기 전부터 아주 엄하게 제가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같이 사역했던 양반들하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이 양반들이 생각을 안 바꾸니까. 그렇다고 내가 생각을 바꿀 것도 아니고 결박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미선비와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몬을 결박해야 합니다. 아주 교활하고 또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리고 미혹하는 자인 시몬을 결박해놔야 남은 형제들이 비로소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거저 주었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 그렇죠? 돈도 돌려주고 양식도 주고 심지어는 길 갈 때 먹어야 될 양식까지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차고 넘치도록 주셔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도 12강줄이가 남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뭐 사모하고도 좀 그럽니다. 교회 음식도 남는 것이 정상이다. 이게 성경적이다. 알겠습니까? 딱 맞으면 누군가는 부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차고 넘치도록 필요한 만큼만 주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해봅시다. 넘치도록 주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7절, 28절 시작. 그렇죠. 요셉이 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던 형제들은 값으로 치른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두려워했어. 왜 두려워해? 가뜩이나 뭐 정탐꾼이란 뭐 오해를 샀는데 여기다 이번에는 또 도둑놈이라는 누명까지 쓸 것 같으니까 거예요. 어떻게 다시 요셉을 봐?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요셉을 만나기 두려운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져갔던 돈이 자루에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던 형제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결론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왜 하신 거예요? 회개케 하시려고. 근데 그걸 몰라. 이게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건 알아. 느낌은 있어. 근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몰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뭔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블로그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귀에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건 아는데 구체적인 걸 몰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봐야지.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한국교회도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목사들이 무식해가지고. 공부 안 하잖아. 1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관심도 없어.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이 금사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해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 방금 태어난 그 아이한테 아이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군요. 안 돼. 죽어가는 양반한테 앞날이 창창하시네요. 하나님의 축복. 안 돼. 지금 마지막 때 아니에요. 뭘 설교해야 돼? 회개하라? 왜 안 해?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 알아, 형제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 요셉만 알지. 요셉한테 달려가야지. 예수님한테 달려가야지. 징조의 해석자예요. 요셉에게 달려가야 돼. 성경 말씀 봐야 됩니다. 11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답답해. 피리를 보라도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고. 이 요즘 보면 예전에 그냥 흥미로 보다가 아주 심각해진 분들이 가끔 있어. 댓글 보면. 왜냐면 그때 이야기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11년 전에도 고카마국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였어. 그게 25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코로나 쫙 퍼진 거 보고 나서 그렇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는구나. 전쟁, 지진, 기근, 온역. 지금은 맛보기입니다.
ID 2020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는 이 짐승의 표의 핵심이 그거예요. 짐승의 표 할 때 표가 카라그마 누이 표식이요. 이걸 사람들의 몸속에 이식을 해야 컴퓨터를 통해서 24시간 감시 통제가 가능한 뉴월드 오더 짐승의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 기술이 필요 없어. 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루시퍼의 목표가 뭐예요? 사탄의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는 전지전능하지 않거든. 알아야지 모든 사람들 다 감시 통제하지. 그러니까 테크닉을 이용하는 거지. 이 짐승의 표의 기술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짐승의 표가 되기 위해서는 짐승이 또 등장해야 되고 또 짐승에게 충성하겠다는 그 영적인 맹세가 포함되어야 되지만 그런 테크닉 기술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죠? 스타링크, 응? 우주 인터넷. 우주 인터넷이 왜 중요해요? 그래야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야. 스타링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삼성도 안 망해요. 응? 망할 수가 없어요. 그 뉴월드 오더 수립의 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샤하 그대로 되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요. 요셉의 형들은 몰라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몰라. 느낌은 있는데 지금도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 세상이. 느낌은 있는데 몰라. 블로그 찾아와야지. 성경 말씀 봐야지. 이미 다 알려주신 건데.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준비하고 준비해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예수 믿으면 마지막 때 몰라도 휴거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없어요. 믿음 갖고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칭찬이 주어지고 구원을 받아도 개털 모자 쓰는 면류관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찾아온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자신들이 지은 죄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환난 날엔 공고한 날엔 생각하라. 돌아봐야 합니다. 3일 만에 감옥에서 나온 형들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을 본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드리면 이제는 공의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회개밖에 없어요.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곡식과 길양식과 돈을 담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해봅시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 오른손의 아들, 그렇죠?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이 아닌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베냐민을 데려가라.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